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소위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전한 말씀인데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계속해서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웃 그러면 303호 아줌마는 304호 아줌마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산다는 사람들은 내 이웃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좀 배웠다는 사람은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이어서 예수님께 한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뭔 얘기냐면 결론은 지금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그 사람,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도와줄 때 너에게도 내게도 살 길이 열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라. 그러면 그리고 우리 10절 이어서 10절 한번 10절 말씀도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까? 그래요. 세계적인 부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이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 전 재산의 95%, 97%를 사회 환원한 얘기 아시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백조 막 하는 그 재산들을 다 헌납한 거. 야, 나도 그런 부자면 그렇게 하겠다. 아니.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에 마음 씀씀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가 설교 중에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다. 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라 그러면 웜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마트에 가서 보니까 잘 익은 홍시가 한 박스에 15,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았고 10,000원짜리밖에 없어서 10,000원짜리 2장을 이렇게 건넸어요. 그러면 얼마 거슬러 받으면 맞아?
5,000원. 그런데 점원이 뭘 계산을 잘못한 건지 돈을 잘못 센 건지 6,000원을 내준 거야. 6,000원을. 근데 6,000원을 딱 받았던 성도가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네. 그리고는 얼른 챙겨가지고 그냥 집으로 주랭랑을 친 거야. 집으로 또 왔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그리고 이제 와 보니까 감을 안 가져왔더래. 그 감을. 홍시를 안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1,000원 때문에 15,000원 놓고 온 거야. 15,000원 놓고 온 거야.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을 돈이 많다는 의미와 동의어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돈은 많은데 잘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은 좀 혹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을 윤택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윤택해지더라고. 우리 남편 어떻게 좋은 음식을 맛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편 맛있게 먹을 게 할까? 막 그래가지고 막 싱싱한 생선 구하러, 신선한 야채 구하러, 막 농수사 시장 막 이런데 막 싸돌아다니면서 운동이 되는 거야. 운동이 이렇게 막 다니면서 운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좋은 거 다 먹이고 자기는 이제 국물만 마시는 거야. 근데 진국이 국물에 다 빠져가지고 결국 지가 윤택해지는 거야. 지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못된 아내들은 자기가 좋은 거 다 지가 다 빼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그거 뺀다고 또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뱃살 흔들면서 막 진땀을 빼고 그런 아줌마들이 저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여럿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진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전남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고 하는 99칸 고택이 있대요. 여러분 옛날 부잣집이 99칸을 졌어. 100칸 지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대궐이나 100칸 넘어가는 거고 임금 사는데,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99칸까지만 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99칸 고택이 운조루라고 있는데, 이 집은 조선 영조 때 나간 군수와 삼수 부사를 지낸 무관 류이즈라는 사람이 지은 집이래요. 그 집의 면면은 여러분이 그 구례에 가서 한번 직접 보시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대의 쌀띠주와 굴뚝입니다. 한번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운조루의 여러분 쌀띠주, 그러니까 쌀통이에요, 쌀통. 근데 지금 이 원통형으로 생긴 쌀독의 하단부에 보면 한문이 뭐라고 써 있죠? 타인능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능해. 다른 사람 누구라도 이 뒤주를 열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와가지고 쌀이 없는 사람은 와서 이 쌀통 열고 쌀 퍼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자기 동네에 자기 집의 심리 안쪽에 사는 사람 중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집안 대대로 며느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잊지 말고 해야 할 일. 이 쌀뒤주에 쌀을 채우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쌀 퍼내가면 다시 그걸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항상 개방을 했다 그럼. 이 집 굴뚝도 한번 보여주세요. 굴뚝. 여러분 이 굴뚝이 하면 안 되고 이게 굴뚝이에요. 보통 굴뚝은 높이 이렇게 있는데 부잣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으면서 굴뚝에 연기가 늘 모락모락 나면은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이 위화감 느낄까봐 굴뚝을 1m 아래로 낮게 저 담벼락 사이로 구멍으로 이렇게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여러분 동학혁명, 여순반란 사건, 6.25 빨치산 뭐 이런
민중 밀란을 겪으면서 그때 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럴 때에도 이 집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은 건들지 마.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거야. 그 집은 건들지 마. 따라합시다.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다. 여러분, 이런 집 보면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줬을 때 여러분 마음에 깊은 자긍심이 솟아나는 거예요. 행복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규례들에 의하면 여러분 알곡을 떨어뜨렸을 때 다시 주우면 안 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혹시 추수를 하고 곡식을 한 단 놓고 왔거든,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추수할 때도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갖다 좀 먹게. 그리고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추수할 때도 그걸 다 거두지 말고 좀 몇 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까치를 위해서 까치밥이라고 감나무에서 남겨놓는데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처음 이렇게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교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도 많이 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벌었으면 다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모으십시오 그랬대요.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도 많이 모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을 잘 하셨는데 세 번째 아멘이 나올라 몰라? 나올까? 존 웨슬리가 말하기를 세 번째, 많이 벌고 많이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십시오. 와,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네. 아멘은 잘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 근데 그게 왜 잘 안 돼요, 우리 삶에서?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 그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냔 말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책에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비타트 뭐냐면 사랑의 집 짓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을 처음 창시한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총재의 이야기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알라바마주의 어떤 빈민촌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부모님께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늘 말씀을 하셨대. 늘 가정 예배를 늘 드렸대요. 그렇지만 이 밀라드라는 아이는 가난이 싫어서 하여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리고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창 시절부터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친구한테 팔아서 소득을 남기는 거야. 그리고 또 전화를 통한 유통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었대. 28세 나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면 기도 제목은 주님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내 린다라는 여성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부모가 됐을 때 그가 사는 집이 2만 평 대저택에 살았대. 표정이 다시 몇 평이라고? 근데 이 표정이 그밖에 안 나와? 와, 그렇지. 여러분 2만 평에 살았다는 거예요. 2만 평에. 자가용 비행기에 최고급 스포츠카에 제트스키, 보트, 뭐 요트 타고 다니면서 하여튼 어려서 꿈꾸던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가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아내 린다가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나버렸어. 쓰기를 나는 돈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당신과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갔어. 당신이 기도할 땐 물질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던 그 기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당신을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아내의 그 편지를 읽고 밀라드가 크게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버렸던 아내를 찾아가. 그리고 다시 내가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집 팔고 비행기 팔고 자동차와 요트도 팔고 사회 봉사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아프리카로. 그리고 거기서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 짓기,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세계로부터 모금을 받아서 집을 주는 일.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 카터가 이제 그걸 아마 이어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진정 위대한 삶,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9시 뉴스에 보면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 정말 막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이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그 아내한테 책임이 있다고 난 생각해요. 여기 자매님들, 암컷한테 잘 보이려는 건 수컷의 본능이요, 본능.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아내를 만족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허영심이 있으면 그 허영심 막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뇌물도 받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수갑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매님들이 여러분이 좀 전에 말한 그 린다와 같은 아내라면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지금 자매가 앉아있거든. 우리 여성이 앉아있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정신을 참 챙기셔야 돼요. 시작. 빨리 얘기해줘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남편 교도소 안 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복 받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 받기만 관심이 있고 행복하게 살기만 원하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저씨 많이 보셨네. 네. 그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연 배우가 제 라이벌 원빈입니다. 원빈인데 이제 한번 포스터 보여주세요. 포스터. 이 원빈, 잘생겼어요. 근데 이 원빈이 이제 전당포 사장님이야.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물건 맡기고 돈 빌려 가려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 그저 정말로 놀러 오는 이웃이 있는데 이 꼬마, 저 옆에 있는 김세론이라는 꼬마가 여기 놀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원빈과 이 어린 꼬마 김세론이 친해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꼬마 세론이가 그 엄마와 함께 범죄 사건에 휘말리면서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그래 원빈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악당들을 다 때려 눕히고 구출해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악당들이 이 원빈한테 당하다가
왕당이 물어. 원빈한테 묻는 거야. 네 정체가 뭐냐? 어?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네 목숨 걸고 이렇게 이 애를 구하려고 그렇게 나서냔 말이야. 도대체 네가 누구야? 정체가 뭐냐? 그때 원빈이 그래. 옆집 아저씨. 이렇게 말해. 옆집 아저씨. 누구 돕는데 뭐가 다른 게 필요해? 옆집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마트에서 사과 같은 거 살 때에 막 좋은 거 고르지 말고, 아니, 선물할 거라면 좋은 거 골라야지. 그런데 내가 먹을 것 같으면 좀 이렇게 흠집 난 거, 그런 거 좀,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파세요. 이런 거. 그리고 흠집 난 것들을 골라. 이걸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감동하지 않겠어? 누구신데 이런 호의를 베푸시나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옆집 아줌마 이렇게 해서 아니, 나 진짜 바라는 것은 이웃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웃입니다. 예수 믿는 이웃입니다. 예수 믿는 이웃입니다. 예수 믿는 이웃입니다. 한마음 교회 다니는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2006년부터 이제 올해 20년째 어려운 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여러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무료로 다 수술해 주기도 했고,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 주기도 했고, 또 걷지 못하는 아이를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수술해주고, 노인들 백내장, 녹내장으로 실명 위기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개한 수술을 우리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또 위기 가정, 집에서 매 맞고 도망 나온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피난처, 이런 것도 지어서 남양주시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우리가 바자회를 하게 돼요. 남양주에 연탄 떼는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이죠. 연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 개척교회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개척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큰 교회의 선교비 도움을 받아서 지내온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모두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를 두 무리로 나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들, 양이라고 불려져요. 왼쪽에는 염소들. 오늘 자리 잘못 잡았다. 이제 염소들 이렇게. 양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 죄송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먹을 것 대접한 적이 없는데. 아니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이리 와서 창세 이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무리들한테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아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으면 제가 틀림없이 밥 대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지금 헐벗은 모습으로, 굶주린 모습으로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해서 정말 주님 앞에 넌 참 착한 이웃이구나, 선한 이웃이구나,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복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